5월 8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족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족하면서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불만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불만스러운가?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은 좀 시기가 불만족스러운 시기라서 좀 만족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또 그래도 우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만족의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왜 불만족한가? 첫째는 우리가 조종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마음대로 누군가, 무슨 상황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다른 상황, 사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컨트롤 하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안을 삼기도 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면서 남 때문에 내가 괜찮다 이렇게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비교를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해서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은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사는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비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비관적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반쯤 채워진 잔과 같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쯤 채워진 잔, 이걸 보면서 반이나 채워졌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런 시각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도 하는데 이 비어진 공간을 보면서 그것만 신경을 쓰면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자기 삶에.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안락하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뭔가 늘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그리고 내 자신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게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 자신들은 더 만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과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이런 습관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뭔가 누군가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비교하고 있는가? 내 시각이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내가 어떤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불만족의 원인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연구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오며 그가 겪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전하고 있는가? 11절입니다. 자, 11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 어떠한 형편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편, 그런 형편들 속에서도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고 부족함 속에 있었고 또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늘 만족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늘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체에 자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상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크면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내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현재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를 통해 깨달은 일체의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잘 아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상에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슈퍼맨이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누릴 자족하는 삶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여 칭찬을 받았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였는가?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가 그 힘듦 속에 있을 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들과 또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를 보면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데처럼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고린도에 있을 때도, 또 특별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인데 여기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태역 장군들이 많이 있어서 이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신상이 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독교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주로 어떤 종들 아니면 이렇게 낮은 천민들 계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교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재정을 가지고 그 힘든 속에서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는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필요한데 더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눌 수는 없죠. 자족하고 만족한 사람들, 이만큼이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은 그 자기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죠.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준 것이 별로 안 고맙다, 그런 것 아니죠. 내가 너희들이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만큼 보내준 것, 그게 많든지 적든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4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향기로운 재물은 무엇인가? 18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들,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뭘 얼마나 풍족하게 넉넉하게 보냈겠습니까?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풍부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보내준 이 선물, 서포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제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울한테 서포트를, 후원을 하고 선물을 보내니, 바울은 그걸 받는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또 받으니 그것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나눠지는 현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한테 보낸 것은 단지 그냥 물질적 이상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자족의 삶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넉넉한 그 마음에 넉넉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도한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삶의 실천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여러분 지금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 속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 주변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또 신앙,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감사할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할 것들을 더 크게 우리가 감사하며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참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 자녀들이 감사하면 어떻게 하면 또 감사가 더 풍성해질까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참 이렇게 잘 건강해져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 감사의 말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또 배우자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한번 실행해 주면 그것도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물질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사실은 만족과 더 큰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의 제목을 쭉 써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우리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족스럽게 삶을 살고 있는가? 첫째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조사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만족도는 한 16%가 더 높다. 만족도 16%가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외롭지 않은 이 고독에서 해방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5% 정도가 더 어떤 외로움을 안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이게 어떤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 첫 시작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스럽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쭉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내가 어떤 누구와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뭔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 해도 좋고 또 배우자에게도 됐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표, 그럼 뭔가 내가 뭐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번듯한 무슨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목표, 이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꾸준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작은 꾸준한 성공은 코끼리를 포장할 때보다 훨씬 만족스럽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꾸준하게, 그게 큰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을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게 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 매일 묵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큰 시간이 아니죠. 하루에 30분. 이걸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져 간다. 자, 네 번째, 삶의 자족은 돈에 있지 않다. 돈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돈을 많이 쓰거나 특별히 선물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 그러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돈과 우리가 의미라는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의미 있는 삶이 돈보다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인생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만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진 못한다. 자, 5번째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성장입니다. 성장.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천천히지만 조금씩이지만 내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멈춰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할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쇠퇴하는 것이죠. 몸이 늙어서 몸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쇠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 그 삶은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움에 열심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 스스로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아주 현명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고 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돈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찾아보고 또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렇죠?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길 말씀입니다. 오늘 새길 말씀은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을 만족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만족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을 다해서 살아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